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갈릴리 사람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요.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을 어린이날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분식으로 식사를 준비했어요. 떡볶이도 있고 순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네. 네, 교회에는요 복음과 성령이라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삶에 새 소망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이고요. 그리고 성령은 조금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어떤 생각 또 마음 또 말씀을 통해서 얻는 충만을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월 달에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많은 날들이 5월에 있는데요. 실제로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어린이란 단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대요. 어린이란 단어가.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애들, 저것들 이렇게 하대했던 게 이 한국 문화였는데 여러분 어린이날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소파. 소파 방정환 선생이 생각이 나죠.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3년도에 이 어린이날을 만들어 놓고서 21년에 만들어 놓고선 이제 실질적으로 행해진 거는 죄송합니다. 1970년대부터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켜졌어요. 그 전에는 그냥 만들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나는 어린이날을 한 번도 경험 못한 분도 있어요. 그 전에 태어난 분들은 잘 몰라요. 후에 만들어진 거겠어요.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은 사실은 그 천도교인입니다. 천도교.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천도교는요, 동학 사상을 주체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신앙.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우리와 신앙이 같진 않아요. 그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친구들과 고민을 하다가 이 어린이들을 존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고 어떻게 키워갈까 사실 걱정도 되죠. 잘 키워야 되고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여기 있게 좀 미래의 꿈나무가 될까 이런 고민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마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일본에 지금 이뤄진 상황인데요. 지금 이 그림이 보면 정상인 것 같으세요? 네?
일본에서 지금 유행한다는 말은 아닌데 일컬어지는 말이 있는데 8050이라는 이 8050이 무엇을 뜻할까요? 세대를 뜻하는 거예요. 80대가 50대. 사실은 50대가 80대를 부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80대의 어르신들이 지금 50대의 일본인들을 부양하는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고민하실 텐데요. 일본어로 된 단어인데요. 히키코모리. 이게 뭐냐면 집안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한 10년, 20년 전에 이지메란 단어가 되게 많이 들려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지메 당하다, 집단 따돌림 당하다, 뭐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하다. 이거를 받았던 세대들, 그 전 세대들이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받은 상실감 때문에 이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거. 또 대학 입시. 여러분 사실 우리도 대학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일본도 생각보다 대학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치열해요. 탑링크 대학에 들어가는 게 치열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갔다고 이 대학 입시도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한 청년들이 집 밖을 나오지 않아요. 또 회사에 취업을 했다가 그 회사에 취업을 하고 나서 회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회가 너무 부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을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키코모리 현상이 1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도 상륙이 되어버렸어요. 10년 전부터 우리 캥거루족이라는 단어로 대한민국에서도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세대들이 생겨나기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은 뭐냐면 이 히키코모리가 8050 세대를 다루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8050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80세대가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실질적으로 이 히키코모리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를 집에다 두고선 그냥 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노령연금이 나오잖아요. 노인연금이 나오는데 이 엄마, 아버지가 사망 신고를 해버리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령연금을 받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 많은 이 히키코모리들이 미라화, 엄마, 아버지를 미라화 만들고 본인들이 그 연금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회가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죠. 근데 사실은 가장 꿈 많은 아이들이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할 때 그렇게 짓밟혔을 때 그 아이들이 집 밖을 나오지 못한다는 거.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이 히키코모리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이 아마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좀 활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고 치는 거 외에는 집 바깥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아이들. 여행도 하고 경험도 하고 탐구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또 없어지는 문화가 청년들에게 무전여행 같은 게 없어지고 있어요. 너 여행 가려면 청년들이 관광을 생각을 해요. 뭐 먹었어요? 뭐 했어요? 근데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무전여행이 있었거든요. 배낭 하나 메고선 가는 거예요. 그냥 아저씨 밥 주세요. 그냥 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뭐냐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뻔뻔함이 생기거든요. 또 마음 아픈 사회 현상인데요. 지금 한국 사회에 이상한 문화가 지금 침투됐어요. 뭐냐면 20대 범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아이들이요, 범죄율이 높아요. 근데 어떤 범죄가 높으냐면 사이버 사기범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런 것을 선택을 했을까요? 빨리 돈 벌어야 되거든요.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삶으로 자기 실력을 키우기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이 돈이면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난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조용하게 있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10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그냥 마냥 긍정적인 옛날 이야기
돌쳐내서 우리 잘 살 거야. 우리는 해냈어.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안에 많은 캥거루족들이 양산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기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 법과 그거에 그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교회도 이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지난 10년 전부터 교회가 급감한다고 이야기해요. 교회 수는 비슷한데 교인 수가 줄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이 뜨겁지 않아도 교회에서 사실은 설교는요, 하나님, 예수님 전하지만 많은 인성교육을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인성이 무너지고요.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본능적인 아이들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 뭐가 더 중요한지를 느끼지 못하는 게 말씀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냥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을 때는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잃었을 때는 약속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그분의 행하시는 사랑을 지금 기회를 행하고 계세요. 근데 뭐냐면 약속의 대상인 우리는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지, 약속이 신실한지 그것을 못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쁨으로 돌아가려면 뭐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라.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쁜 사람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 저 사람 길에서 만날 거야. 그냥 계속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약속을 하고 그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요즘의 삶이 약속 없이 정처 없이 있는 시대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도행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예, 누가가 썼습니다. 잘하시네요. 누가가 바로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근데 이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썼어요. 첫 번째 성경이 누가복음, 그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원래는 이 책을 한 권으로 봤다가 나중에는 그 어떤 진행된 사건으로 1권, 2권으로 나누고 이름을 나눠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두 번째 책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누가가 쓸 때 누구에게 썼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을 받아서 보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써있냐면 데오빌로라고 써있습니다. 데오빌로. 말이 어렵죠.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이걸 좀 풀어서 쓰면 이 사람은 아마 로마의 서기관적인 아마 그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로 추적을 해요.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 데오빌로의 뜻이 뭘까요? 데오빌로? 제가 알려드리면 데오스란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데오스, 그래서 데오스는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필로우, 뭐야? 필로우는 뭡니까?
사랑에 대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필로우라고 얘기하죠. 이게 두 가지 합치면 데오빌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 데오빌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의 벼스라치에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을 받아서 보야 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책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또 부활하신 사건까지가 첫 번째 책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책인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갔는지, 사도들의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 교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야기했듯이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누가복음 1권에 되어 있다. 그러면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가 부활했다, 그거를 예수님의 가족만 본 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에는 뭐가 표현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사 12제자에게 또 그의 부모에게 또 120 문도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최소 몇 명입니까? 650명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며칠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났냐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참 신기한 건요. 예수님이 이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하기도 하고 같이 식사함으로 그들을 설득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4절에 도전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성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호산나라는 건 뭡니까? 구원자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적이 돼요. 예수님 역시 거짓말쟁이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들의 말로 하면 사형이고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나서 모든 팬들이 뭐예요? 딱 증발돼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했던 이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찬사하고 영광하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았던 거야. 야,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 짱이야. 봐봐. 여러분 국회의원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유세할 때도 뭐예요? 정말 웃기잖아요. 막 뭐가 된 것처럼 막 이러는데 TV에도 안 나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기를 받을 때는 사람들이 뭐가 된 것처럼 된 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3일 뒤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러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선택했냐면 도망 다녔어요. 너무 창피한 거야.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숨어있는 지역이 멀리 숨어있는 게 아니라 약 한 예루살렘 성에서 한 900m 떨어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이렇게 숨어 지냈어요. 아직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자기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이 실패자들, 헛된 것을 쫓던 사람들, 이런 시선들이 너무 두려워서 뭐냐면 그냥 예루살렘 근간의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요, 어떻게 들릴까요? 아, 나 그렇게 창피당했는데, 그렇게 나 예수가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런 땅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내가 거기에 있어야 돼? 약간은 좀 두려운 땅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하다가 좀 힘든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씁니다. 회의감이라고 합니다. 회의감. 여러분, 요즘에 회의감이 없으신가요? 아, 내가 이거 맞나? 해야 되나? 진짜 정확한 회의감의 뜻을 좀 알려드리면 내가 이 품었던 것들이 뭐예요? 의심으로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내가 하면 되겠다는 희망이 의심으로 되고 두려움이 될 때 회의감이 뭐가 된 거예요? 나의 삶에 맴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회의감이 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회의감이 나의 삶 전체를 이렇게 삼켜먹듯이 모든 것에, 맨 처음에는 작은 것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다가 이제 커져가요. 그래서 내 삶의 의미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뭐라고요? 회의감이에요. 회의감. 이 회의감은 어쩔 때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내가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 근데 도전할 때는 너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새 힘을 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에 시험에 떨어지고 어떤 거 하다가 사람들이 눈 보면 무섭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렇게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칼럼에도 썼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끙끙대기 말 못했을 때 그 주변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있는 것을 상담해 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시켜 주기도 하고, 상담이란 뜻은 내 말만 한다가 아니라 진짜 상담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진짜 상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존재하지만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게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영. 성령님이 지금 성도들에게 존재하지만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영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이제 물은 거예요. 정말 그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미 물로 하는 세례는 받았다. 이 물로 하는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있군요. 이게 이제 물로 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세례예요. 그때 당시. 근데 성령의 세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지배하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담대하게 하는 이 소망을 주는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래요. 어쩔 때는 자포자기하고 마음이 움츠려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옳은 길로 인도한다. 이게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기도함으로 또 주님께 맡김으로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예요. 실제적으로 이 교인들은요, 이제 아침마다 묵상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침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대단합니다. 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짱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시크릿 같은 책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넌 할 수 있어. 넌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어. 너는 이 시크릿 책이 그거잖아요. 너는 100만 달러를 1년 안에 벌 수 있어. 그걸 8번 외치고 나가서 바깥에서 일하는 게 시크릿 방법론이에요. 너 긍정적으로 여러 번 외치면 너 승리해.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회사에서 이러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시고 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기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라는 거야. 이 기도 자체가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동기와 가능성을 준다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힘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죠. 바로 이제까지는 근데 제자들은 아직 못 깨달아요. 뭘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 바로 지금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왔을 때 자신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많은 이들이 막 예수님이 이렇게 올 때 12제자 앞에서 막 절하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할 때 그들은 그 착각을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큰 권력을 언제 성령이 오면 준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교를 갖고 했던 모든 전쟁이요 선하지 않아요. 십자군 전쟁만 생각을 해도요. 그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물론 그 저변의 물질과 그 땅에 대한 욕심이 깔려 있지만 뭐예요? 내가 이 무슬림, 이 터키와 그 아랍권을 내가 십자가를 두고서 전쟁을 해서 거기도 뭐가 되겠다?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 놓고선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그 무슬림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약탈하고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 전쟁이 실패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무슬림 사람들이 십자가만 보면 치를 떠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는 여러분 흔히 어떤 나라냐면요. 국기에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 게 무슬림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성령은 막 무당처럼 강신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잔잔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 내 남편을 통해서도 돕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그건 너희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할 때 아멘 할렐루야 이게 됩니까? 뻔하지 않아요? 딱 이 구절 하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 하고 선교비 뜯어내고 뭔가 이렇게 헌신시킬 때 이 구절을 많이 써요. 저도 사실은 신대원 다닐 때 선교사 훈련을 받았거든요. 저도 거기에서 보면서 너무 좀 선교사의 삶이 그런 거야? 물질 중심이야? 이런 거 보고 사실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원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좀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이게 이렇게 됐지만 원 의도는 이거예요.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회의감에 빠져들어 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갖고 그렇게 부담스럽고 가기 싫었던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을 실패자로 만들고 평가했던 땅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유대 땅, 그렇게 종교적으로 너희를 괴롭혔던 사람들, 자존심 세서 너희를 짓눌렸던 사람들에게 갈 수도 있고, 사마리아 땅은 뭡니까? 내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싫어했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갈 수도 있고, 마지막 땅끝은 뭡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잘 모르지만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뭐로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 땅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 선교사들만에 위한 구절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뭐예요? 필요해요. 저는 매일마다 예루살렘을 경험을 해요. 쪽팔려서 못 살겠다 그런 거 막 봐요. 때로는 친구들, 동기들 만나면 너 개척교회 목사하지 하면은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를 뭐 해야 돼요? 매일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9절부터 11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으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약속하고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 목격한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 670명, 80명 이상 돼요. 적은 무리는 아니죠. 근데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 우와, 부양했어. 장난 아니야. 짱이야. 와, 예수님 능력이 많고 여기로 끝나 있던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천사들인지 흰옷 입은 두 사람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형상을 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라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 북쪽 마을에 사는 촌놈들아 이런 의미예요. 갈릴리가 이 북쪽에 있거든요. 이 갈릴리 촌놈들아 지금 하늘 볼 때가 아니야.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대로 그대로 오실 거다. 너희는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부터 뭐 하면 살아라? 소망을 품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재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단들도 좀 잘못 사용하는데 재림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뜻인데 우리도 휴거된다. 예수님이 오면 모든 육체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를 이제 영화 같은 데서 휴거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 쪽으로만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다미선교회 1996년도에 있던 이단은 뭐예요? 흰옷 입고선 휴거를 막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건 이 재림이라는 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진짜 세상 끝난 날에 휴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개인의 재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뭐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잖아요. 여러분이 개인이 죽음을 맞이해서 갈 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거를 개인의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신자들이 끝까지 믿음의 생활하다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을 보려고 해요. 그것은 이단들이 써먹는 방식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우리의 시간대는 없어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거를 만약에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뭐다? 이단이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재림, 개인의 재림은 있다. 바로 이 재림 신앙은 뭐냐면 그 하는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재림이라는 거죠. 네, 말씀을 정리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움직였고 또 어떻게 자신들을 개혁했는지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사람을 살아나가게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 그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령의 이야기. 저희 교회는 요 공간 전에는 작은 카페 공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한 몇 달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좀 조심스럽게 나누면 저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또 우리 교회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 돼야지 카페 영업이 뭐 1번 되고 2번 되고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도 그랬는데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 손님들이 90%가 그 이상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인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을 지키려고 제가 밖에서 전도지도 못 나눠주고 바깥에서 사람들도 못 나눠주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방도 못 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좀 보았어요. 사실 여기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여러분들이 안개 시간에 저하고 아내하고 이 카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정상일까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 서빙하다 끝나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이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오픈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그 5월, 6월 하나님께 좀 전화 좀 걸어보세요. 저도 한번 많이 걸어볼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진태야, 이렇게 해라. 이 콜링이 우선 아닙니까? 아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또 우리 공동체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할까요? 교회가 멈추어 있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건 저보다 잘 인도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심각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뭐다? 목사님 된대 안 된대 이 인간적 개념이 아니라 뭐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만약에 회의감이 있고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그 사도행전의 시간을 통해서 좀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판단에 편견에 너무나도 약하고 마음이 울렁일 때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려움을 이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또한 가족들, 우리 가족 모두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스토리 교회가 또한 개척 7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이 하남 미사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초대교회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에 예배하는 이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이들, 우리와 만나 교제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네.